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1절과 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록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 백성들을 살려내신 그러한 광경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실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론이 이 일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잃고 휘둘리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는 굉장히 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모세는 자기의 가족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가족을 포함해서 자신의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정한 방식으로 메어 달림으로써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게 되는 장면들이 32장과 3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길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모세 한 사람의 그 중보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인해서 모세가 심각하게 슬퍼한 장면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슬픔, 이 죄에 대한 슬픔은 모세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바로 다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식어구로 그들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어두움의 자식들이고 이 세상 신이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인간들이 바로 불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내 형이, 내 동생이 그렇게 지옥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이 현재적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을 하고 말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자신이 깊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깊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이 커다란 죄를 인해서 자신에게 임할 두려운 심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지은 죄를 슬퍼하고 그들이 울지 않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사실만 고백할 뿐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태만한 것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저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바라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해서 울 수 없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의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해야 했는데 그들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모세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슬퍼하며 아파하기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불신자인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흔히 두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들려지는 명백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유효하게 우리의 가족들 속에 역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믿지 아니하는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면 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지는데 그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는 비로소 이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 자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고난 이런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자원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오직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 사람이 버리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는 그 죄의 실제조차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왔고 죄와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죄를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강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일 것 같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슬퍼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 동리의 사람들이 하늘 자원을 힘입지 못하고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며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그 눈물을 씻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죄를 우리의 죄처럼 생각하며 간절히 슬퍼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면 돌덩이 같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놀랍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런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뒤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회심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면 그런 회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슴이 돌덩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어느 날 녹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쇳덩어리 같은 그들의 얼굴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럼 궁금한 건 그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울지 않을까? 울지 않을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았어도 옳게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거의 슬퍼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의 신앙을 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이 심령이 정결할 때에만 이렇게 남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결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죄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은혜의 집의 교리를 설교 들으면서 죄 때문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배운 적 있죠, 그죠? 예? 왜 이렇게 시침을 뚝 떼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들은 적 있죠? 그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정욕이 남아있고, 내가 죄가 남아있고, 내가 아직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거예요? 내가 탐닉하고 즐기고 선택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선택했더라도 지금은 그거를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길어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에서 길어내는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죄가 하나였는데, 정욕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죄는 죄대로 돌기 시작해. 죄가 마음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해.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런 죄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아직까지도 그런 죄들이 남아있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도 깊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적당히 흔들거리면서 살고 정말 갑갑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됐다는 사람들이,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됐다는 사람들, 안수 집사는 뭐예요? 장로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좀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없이 밥 벌어먹고 살기에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희망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참되온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참다운 신자가 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연약하죠. 물론 부족하죠.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가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갖 시험이 나를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내 안에 내 밖에 가득 있어요. 흔들어. 그리고 뒤흔들고 그리고 나를 깨트리려고 하고 나를 부수려고 하고 너무나 괴롭게 몸부림치게 만들어. 그러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이 기도의 세계가 있으면 물론 약하지, 물론 온갖 시험들이 나를 흔들지, 그러나 그 시험이 나를 치고 나를 때리지만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심령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는데도 그걸 닦아내는 참회의 시간은 없어요. 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엔조이 하다가 가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이 죄와 한 덩어리가 됐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해서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겠냐. 세월이 많이 흘러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로부터 영적인 고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이에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전형적 표현. 그런 고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도와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은 몰라서 안 구하고 먼저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그 가족들의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참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그게 정답이죠. 그게 안 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태만하게 자신의 영혼을 버려둔 사람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런 정도 남이 설교하는 거 듣고 남이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것처럼 참여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반듯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 공로에 대한 상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주시는 훌륭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이 더럽고 때묻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응?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정결해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살까? 저 끝은 어디일까? 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존재할까?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두 눈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흘러내린 적이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물을 흘려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그리고 여러분의 동기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주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신자가 되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야합하고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고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도 정결해지기 위한 그 참회와
진지한 기도 생활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걸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눈물 흘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면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꾸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이거든요. 꾸어는 어디로, 바디스 가다, 도미네 주님,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인데, 그래서 로마에 핍박이 임박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일행들하고 같이 막 걸어 나오다가 동구 밖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얘야,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위해 못 박히러 들어간다. 거기서 깊이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전승에 의하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예수님이 박히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정해봐요.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봐요. 헌신.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내가 우리 엄마만 예수 믿을 수 있다면은 내 똥을 풀어도 푸겠다. 6개월 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라 그래도 내가 하겠다. 그런 각오로 살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를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강팍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녹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용서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그 죄를 인해서 슬퍼하면서 모세가 한 구체적인 탄원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입을 열어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
있었네. 그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살찢고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죄, 자기에게 그렇게 행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희생의 크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심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라도 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두운 땅에 박해받는 복음을 들고 고난을 받으면서 동토의 땅을 누빈 제일 실한 전도자들이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걸 이 속에서 간직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간절히 그렇게 눈물 흘리며 전했던 것이 바로 전도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거나 아주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 이번에 시찰의 목사님들 만나고 나서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한 1년 반 됐나? 한 2년 됐나? 그래도 꽤 많이 모여요. 100명 넘게 모인다 그래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자마자 전도지 들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쓰기 시작했다니까 대단하죠. 근데 뭐라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제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40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집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집사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데 20명을 전도해서 20명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20명을 전도해서 거듭나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도구로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집사가 될 생각도 말아라. 근데 갑자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오는 집사도 있어요. 어떡할까? 물론 잘 나오는 집사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럼 어떡할까? 근데 어떻게 또 자기가 집사라 그러고 왔는데 교회에서 임명을 안 해줘도 자기네끼리 집사라고 부르는데 응? 안 집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집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집팔아라고도 부를 수 없고 집 사는 거에 반대는 집팔아. 너무너무 창피해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뛰듯이 기뻐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실족했다면 가슴 아파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죄에 빠졌다면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기까지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이야. 근데 수백만 대 1이야. 근데 수백만 명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한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신비의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가족이 강팍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꾸러지면 우리가 거꾸러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금도 심판 아래 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때는 그 심판이 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미끄러져서 그 음부의 불길로 들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모세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 그 위에 구체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운명이 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아주 또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넉넉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고 죄와 야합하기 때문이고 죄와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항상 같이 돌본 적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영혼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불선한 길을 걸어갈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씩씩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여. 저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커다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어요. 그 내 눈엔 보이는데 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아프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아픈 거죠.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대적할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복된 삶인데 왜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삶을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등지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을 돌보는 구역장들도 교회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참 이상해 우리 교회는 말이죠. 다른 데는 구역장 좀 해달라고 공과책 잡고 쫓아다녀도 나는 부족하다고 난 못한다 그러고 도망을 간다는데 우리는 자기 구역장 안 시켜준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쯤 돼서 좀 사표를 내고 나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좀 시켜보고 싶은데 한 번 구역장 되면 말뚝이야. 안 나가. 안 나가. 근데 들어봐요.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안 나가는 것은 견고한 거야. 근데 그 견고한 거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제자리를 온갖 시험이 흔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로 영혼을 섬기는 견고한 거잖아. 근데 그런 영혼을 향한 진정한 눈물, 슬픔, 그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사모함, 영혼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삶 이런 것들은 없어. 그냥 시간 강사처럼 섬기는 거야. 근데 안 나가. 말뚝이야. 이거는 견고한 게 아니라 소심줄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가로막는 거야. 없어요.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연말에 거의 없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집사를 안 시켜줘서 시험에 든 사람은 없는데 구역장을 안 시켜줘서 시험에 든 사람은 가끔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구역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건 또 싫다 그러지. 이제는 구역장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래야 되겠어. 혼자 1구역 해주고, 혼자 공과 공부하라 이거야. 어? 그래서 답답하면 천도에서 데려다 놓고 하라 이거야. 아멘 했어요? 이름 적어. 그런데 이게 무슨 벼슬이냐, 명예냐. 응?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응? 때가 되어서 논밭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시들어가고 잡초는 무성해져. 응? 우리도 영혼을 섬기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손짓 발짓 하면서 깜빡 죽도록 그 전주일날 구역장 시간에 배운 거 반복하는 거 그거 다 바람에 흩날리는 가화 조각이에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시간의 설교로 영혼의 생명을 주는 외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는 가혹할 정도로 긴 시간을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몸부림쳐야 된다. 응? 그러면 영혼들을 돌보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야. 교사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고통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제가 책에다가도 썼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세기의 길이 빛나는 설교자가 될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될래? 그러면 나는 30초도 망설이지 않겠어요. 후자를 택한다. 왜?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도 잘 몰랐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도로 간절히 섬겼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많은 섬김들은 상을 미리 과불해서 쓸 위험성이 많아요. 그렇죠?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니면은 뭐 죽이라도 아프다 그러면 죽이라도 끓여다 주고 안 아프다 그러면은 물이라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뭐 열심히 섬기면은 그 사람이 계속 칭찬받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받을 상을 깎아먹는 거거든. 골방에서 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리 상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울고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곤고한 영혼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매달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용서받기 위해서 그 가족이 용서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생사를 건 중보예요. 생사를 건 중보. 뭐라고 모세가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가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원하는 바로다. 생명책이 장난이에요? 무슨 가게집 장부책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동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멸망될 그 자기의 가족과 동포들의 아픔에 비하면 자신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같기도 하고요. 지리산 밑에 함양이라는 곳에 농촌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해주고 하는데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참 시골 사람들이 점잖고 진지해요.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복음을 천천히 전하는데 한 40대 된 아낙네가 뭘 이고 가다가 내려놓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천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다 전파하고 끝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을 가고 안 믿으면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번에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어머니 믿지 않고 죽은 거죠. 결론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면 자기는 더더욱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천국을 가느냐. 내가 가서 그 고통에 동참해 드리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섬찟했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로 죽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내가 거기까지로도 따라갈지언정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동기간이 예수 없이 죽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는 결탁되어 있으니까 우리 둘을 같이 구원하시든지 같이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게. 내 동포와 나는 결탁됐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내 가족과 내 동포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저희들을 버리시려거든 저도 버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만에 하나라도 나를 버리실 수 없다면 내 가족도 내 동포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시잖아요. 음부의 고통까지 맛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생사를 건 기도.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이 일은, 이 기도 제목은 내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죽이시든지 함께해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들을 향한 이런 생사를 건 간절한 기도. 아침밥 먹다가 습관적으로 우리 모든 가족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 진지하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회심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것이 한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 가슴에 못을 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렇게 섬기면은 목사와 같은 마음이 될 거예요. 정말. 오늘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동족이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죽이시든지 함께 살리시든지 할 때에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사랑과 그 헌신과 매달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모세는 한 사람이었고 죄 지은 사람은 수백만 명이었는데 한 사람의 의가 그 수백만 명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은총의 표징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북에 있는 내 동포, 주님 모르는 불쌍한 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감히 우리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사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마지막으로 뭘까? 이런 생사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거의 다 느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는 피를 흘려도 기뻐.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생사를 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생사를 건 사람입니다. 생사를 건 결단은 장난이 아닌 다음에야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연합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단이 바로 그런 연합의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무섭지 않은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건데 그 횡재하는 날이죠. 이 수고스러운 인생, 고달픈 인생을 모두 끝내고 주님의 품에 가서 쉬는데, 여러분 떼약볕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다가 땅땅땅땅 종을 치면서 이제 참을 먹을 시간입니다. 모두 이 그늘에 와서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고 쉬십시오. 그럴 때 아이씨 왜 자꾸 부르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고달픈 것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사를 걸게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면 생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는 것이 굉장한 것처럼 여겨지면은 생사를 걸 수가 없어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나는 사나 죽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난다. 이러니까 생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생사를 건 결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까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봉사는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늘 나라에서는 기억되는 바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사를 건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다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면 나는 당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생사를 걸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구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걸 겁니까? 누가 생명을 걸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향해 주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쪼개지 마시고 통째로 취급해 주시옵소서. 나도 구원하고 그 영혼의 죄도 용서해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나로 취급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그들이 아무리 강팍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생사를 건 결단을 보시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10수년을 전도해도 안 되다가 몇 달 생사를 거니까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예가 많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강도를 높여야죠. 더 이상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사를 건 각오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년 가을이 오기 전에 이 좋은 계절에 정말 돌아와서 가을에는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같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셔요. 여러분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 사냥해서 팔아먹던 그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근데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전공이에요. 그들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생사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체되는 거예요. 누가 걸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죄를 위해 슬퍼하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생사를 걸며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나팔로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슬퍼하며 그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순전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을이 오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꿈꾸는 것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사를 걸고 아버지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그 은혜로 떠밀려오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